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늘 새로운 출발에 대한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기한, 6장부터 마지막까지가 2차 기한,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3차 기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자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1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을 2장에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인원이 약 42,360명으로 2장 끝부분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1절에 나오는 배경을 통하여서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룹바벨은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이전 망했을 때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이 귀환을 이끄는 선두 세력이 되어진 것이죠. 아마 두 사람 다 바벨론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그야말로 무위 도시겠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야 뭐 경험이라도 있고 본 거라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성전 제사하는 방식을 함께 참여한 적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손자니까, 그냥 그 자리가 주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자리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절의 특징은 느헤미야서 7장 7조가 명단이 똑같아요. 한 사람, 이 나만이라는 사람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이 명단에 스룹바벨도 나오고 예수아도 나오지만 특징이 뭐냐면 이게 12명이라는 겁니다. 12명일 뿐만이 아니라 2절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아니 7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망했다. 완전히 그 집은 무너졌다. 아유 부끄럽다. 인생 실패했다. 이 대명사가 이스라엘입니다. 온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하면 망한 집안이야, 실패한 집안이야, 다 깨졌어. 뭐 소망이 있겠어? 완전 소망 없어요.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망했다고 말했던 그 집안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고 12라는 숫자를 다시 사용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12라는 숫자를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 12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지금 뭘 기대하시겠어요? 12지파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하나님은 명하시는데 어떤 회복을 원하시느냐? 원래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12지파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야 될 거예요. 사실 이 명단이 나오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민수기나 신명기나 뭐 다윗의 심지어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숫자 세력이 뭐예요? 지파별로 해요. 근데 오늘 에스라를 보니까 지파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파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집안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도생했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눠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건 지파가 아니에요. 집안별로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은 무능력하고 망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서야 할 정체성을 세우는 게 새로운 출발의
첫 번째 꼭지라는 겁니다. 비록 집안으로 인원을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움켜잡고 나가는 게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정 수련을 마치고 제 마음에 여름에 몇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말씀을 좀 같이 집중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청년들도 그렇고, 근데 똑같이 저의 자녀에 대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정교인 수련은 별로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어른들 가는데 끼어가지고 별로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꼭 그냥 자기는 집에 남아 있겠다고, 집 나가겠다. 어른들 가시는 친구들 간다. 그래도 그냥 집에 있고 싶대. 사춘기가 심하게 시작.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선택은 네가 하지만 솔직한 아빠의 마음은 그렇다. 아빠는 네가 집회를 참여하든 안 하든, 물놀이를 하든 안 하든, 여름에 성경은 나한테 가르치고 싶었는데 아빠가 시간이 너무 없고 사실 아빠도 너무 힘들다. 너한테 따로 낼 여력이 없다. 그게 솔직한 아빠 상황인데, 이번에 3일 동안 구약계관을 아빠가 가르칠 텐데 네가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너를 가르친 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가 갈등을 하더라고요. 아빠의 상황을 아니까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느냐, 어디에 써야 하느냐, 저는 선명합니다.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 근데 우리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정체성의 자리. 돈이 해결돼야 되는 건 우리 출발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웃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풍족해지면 마음이 막 여로워져가지고 봉사도 막 하고 막 예배도 나오는데, 재정이 여로워지지 않으면 예배고 뭐.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너희들이 서야 할 자리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지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기에 쭉 집안이 나옵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다 집안이에요. 다 집안 중심이에요. 마지막이 깃발 자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17개, 17개 집안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쭉 읽겠지만 한 가정들마다 다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간다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좋은, 아시죠? 바벨론은요, 억압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문화입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문화예요. 잡도 얻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아이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이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거기에 돈 좀 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업도 다 했을 텐데, 얼마나 이게 오는 게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땅 문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의 땅 문서가 다 필요 없잖아요. 집안마다 막 했을 거예요. 근데 17집안에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건 이들 가운데 지금 뭐에 대한 마음이 크냐면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17집안 가운데 14집안이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특징이 두 개예요. 느헤미야 하면 뭐가 많이 유명하죠? 성벽 재건,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절반이 성벽 재건이고요, 절반이 공동체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공동체 재건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느헤미야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땅은 누리면서 주는 섬기지 아니했다.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땅은 누리면서 주는 섬기지 아니했다. 이 땅에 받으면서 먹고 사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는데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 그게 이스라엘에 살았던 모습이었다. 땅은 누리면서 주님은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뭐 성경에 어쨌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는 살지 말자. 내가 받은 것 얼마나 많은데 그거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아니냐. 그래가지고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언약 조인식을 해요. 집안별로 다 나와. 바벨론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안별로 다 나와. 사인해. 언약 다 집안별로 14개 집안이 사인을 하게 돼요. 그 이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사인한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축복받았다? 아니요. 난리가 났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 사인한 집안 중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집안들이 있으면 다 쫓아내보내. 집안마다 난리가 났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했다면 이방 여인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지금은 전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이방 여인 남편 보내래. 여자들 다 보냈잖아요. 그게 정결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뭡니까? 새로운 출애굽. 우리는 애굽 사람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 아니다. 우리는 이 땅 사람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야 될 출애굽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출애굽한 제3의 완전한 출애굽을 한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세울 때 내 정체성, 내가 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한 뿌리를 내 안에 말씀으로 딱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정체성이 뭡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전에 있던 죄의 권세, 사망의 세상의 권세,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될 사람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선명한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1절 이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 보이죠.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렇죠? 바벨론 시대는 느부갓네살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의 내왕 기억하십니까? 고다악. 그닥 뭐 그랬다는, 그닥 뭐 고다악 고레스부터 시작한 내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고레스 시대, 페르시아 바사 시대, 메데 바사 그 시대에 뒤에 보면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했어요. 집안별로 왔지만 각자의 성읍. 이 각자의 성읍이라는 건 예전에 주었던 12지파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정체성을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세워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자신의 돌아가야 할 자리를 찾았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내 영혼을 돌아가게 해주는, 내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차가 갑니다. 여러분, 조금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갈 때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마차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길이 나 있어야 돼요.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가야 마차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내 가고 싶은 나는 이런 신앙생활, 나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나 있는 공적인 도로로 가는 게 내 삶에 내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짜 그 가운데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영적인 세 가지 원리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서야 할 분명한 믿음으로 서야 할
말씀, 예배, 기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영적인 대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슈브의 목적인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지역적인 돌아감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내 믿음의 자리, 공적인 자리들이 선명하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출애굽의 자리입니다. 내가 영적인 분명히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출애굽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문으로 이름이 적혀진 것은 언약의 자리를 통하여 결단한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이 가문이 그냥 가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집안이니까 집안 나름대로 믿음의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겐 이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2장 62절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하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이 에스라가 어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바르실레야, 너는 어느 집안 출신이니?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바르실레 집안을 묻게 됩니다. 근데 집안이 확인이 안 돼요. 집안이 확인을, 제사장으로 왔는데 집안이 확인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바르실레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합니다. 귀향까지 했는데도. 왜요?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출애굽이 뭔 줄 아세요? 내 믿음으로 나온 자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집안으로 확인한 겁니다. 집안으로, 제사장 집안이라면 제사장 집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시 집안,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최소한으로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의 어떤 내가 지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믿음의 모습을 서 있고, 그 집안이 지금 뭐예요? 내가 세워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출발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돼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의외로 성도님들이 내 나라 세우려고 해요. 어릴 적에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항상 성가대원은 목소리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요즘 부흥회를 안 하지만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죠. 부흥회를 하는데 3일씩 하는데 기도를 잠깐 합니까? 1시간씩 2시간씩.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도 하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고민이 된 거예요. 목소리 나갈까 봐. 고민이 된 거예요. 저도 기도를 세게 해야 되는 건지, 기도를 좀 살살하고 좀 있다가 찬양을 잘해야 되는. 우리 성가대장이 전도사님이셨는데 딱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노래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자기 성가대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는 게 중요하지. 당신들이 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이것저것 아껴가지고 내 몸보신하고 내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잘해가지고 내 발표에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는다. 여러분, 교회는 발표해야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멋진 거 보여주는 쇼업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도 느껴요. 발표회구나. 아니면 진짜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나라 건설하려고 하는 섬김? 아니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바르실레, 너는 내 나라, 네가 제사장이라고 네가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자리, 그 자리는 단순히 제사장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설교할 때만, 노래할 때만, 봉사할 때만, 가르칠 때만 그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출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안 믿는 자와 구별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지방과 이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너희들이 출발할 때다. 너희들이 새롭게 나아갈 때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 믿음의 영적인 나를 분명하게 세우는 정체성의 자리를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호해졌어요. 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뭐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도 이 세 가지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사람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이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출애굽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방식, 내 나라,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어떤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다면 내가 했던 것 하지 않아도,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받으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